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만족하십니까?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삶이 지금의 모습입니까? 지난주 태국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 목사는 내가 꿈꿨던 목회를 하고 있네. 저는 그거 만족할까요? 나는 선교사님 사역이 더 부럽고, 자기는 원래 작은 교회 섬기면서 막 악기도 연주하고 찬양하고 온 성도들과 같이 높이고 막 이런 것이 꿈이었는데 목사님은 내 꿈처럼 하고 있네요 이러는데, 우리 자신들은 또 그것이 꿈이 아니었다 보니까 만족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인생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의 길을 끌고 가고 있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인가요? 건강인가요? 내가 주인이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막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참 세상 마음먹은 대로 안 되네, 이것이 늘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괜히 너무 욕심부려서 이 정도로 만족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딱 만족하고 이 정도만 만족하자 할 때쯤이면 너무 많이 세월을 가버려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혹은 건강이나 다른 부분이 약해져 가지고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후회될 때야 비로소 정신 차리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더 빨리 깨닫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여러분이 고백하고 말했던,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진다면 지금의 삶을 힘겨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모습이 아닌 나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련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고생하게 하면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게 되면 매일 매순간 감사가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저도 순간순간 감사하면서도 다음날 새벽에 그 전날 하루 있었던 일을 감사하려고 10가지 쓰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려요. 노트 한 페이지씩 제가 감사기도 10개, 또 기도 제목 10개, 한 3가지 정도 이 목양표와 맞추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세 큰 제목으로 한 10개씩 3개, 20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쓰는데 몇십 분이 걸려요. 오히려 기도할 때는 더 빨리빨리 막 이거 해주세요 하니까 빠르는데, 감사 어제 뭐였지 다시 되새김질 하려니까 한참 생각해내야 되는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지면 매 순간마다 감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깨달아지기까지는 신앙의 성숙, 믿음의 성숙, 말씀의 성숙이 어느 정도 딱 차져야 이제 제대로 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져서 정말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는 쌍둥이였는데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차지한 자입니다. 평소 같으면 누가 장자권을, 형의 몫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겠습니까? 하루 종일 사냥하다가 배고파 죽을 지경에 돌아와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맛있는 팥죽 냄새를 솔솔 풍기면서 팥죽을 쓰고 있다. 달라고 하는데, 형이 달라고 하는데 줄 수도 있는데 그날따라 장자권 팔면 준다.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팔아버렸어. 이렇게 작전을 잘 짜가지고
형이 아주 제일 배고파 참기 어려운 그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장자권을 자기 것이 되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이제 형을 축복하겠다고 하는 말을 어머니가 듣고 알려주면서 내가 받아야지 해가지고 어머니와 짜가지고 형인 척하면서 형의 옷을 입고 형인 척하면서 이렇게 축복도 받아냈습니다. 보통은 장남이 아닌 사람이 기어이 내가 장남이 되어야지 이러면서 차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막 유산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 유산 장자에게 더 많이 간다 혹은 다 준다 해서 내가 기어이 장남이 돼야지 이럴 사람이라면 몰라도 야곱이 그 장자권 차지했다고 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막 어마어마하게 더 물려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어이 장자권을 받아내는데 보통 사람은 장남 부담되게 나 안 할래 이럴 때가 많지 기어이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독특하게 기어이 장자권, 축복권을 다 받아내려고 했을까요? 성경에 자세한 그런 기록들은 없지만 어머니의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하루는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감지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 성깔 있네. 되게 세게 차네. 우리나라 어르신들한테는 저는 그렇게는 들었어도 이제 서로 태 속에서 싸우고 있구나 이런 표현은 잘 못 들어보았는데 리브가는 태중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하십니다. 지금 쌍둥이인데 둘 다 나라를 세울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두 국민이다 이 말은 따로따로 이렇게 한 나라를 세워갈 만한 대단한 인물이 지금 내 태중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큰 자가 더 크다 이러면 자연스러운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둘 다 큰 국민을 이끌 만한 나라를 세울 자들인데 어린 자가 더 커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태중에 있는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을 때에 리브가는 그대로 믿었을 것이고 그 사실을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때에 야곱은 그 이야기를 이제 자기 것으로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형보다 더 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생겨났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형의 장자권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가지고 받아내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이 장자권, 축복권 다 받아내가지고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분명히 작전을 짜가지고 다 성취했는데 그가 예상했던 장자에 대한 어떤 대우가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형이 분노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렵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딱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계획 세운 대로 일이 딱 추진돼 가지고 그래 이러려고 내가 노력했지 하는 대로 되어진다면 참 인생 살아가기가 쉬운데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어느 것 정도는 성취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계획된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내 인생의 주인을 맡기고 의지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형의 축복권까지 빼앗았을 때 형 에서가 분노합니다. 그때 자기 혼자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고갈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제 죽이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지금 다 이제 고갈 때가 가까웠는데 죽기만 해봐라. 근데 너도 죽는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막 다짐을 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그 정보를 알고 이제 이 차남을 살리기 위해서 친정으로 결혼을 핑계로 해서 피신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형의 노가 풀리면 그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불러올 테니까 삼촌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라. 그러면서 이삭 남편에게는 이 에서의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 가나안 사람의 딸이어 가지고 영 마음이 안 맞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함이 없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나 삶에 재미가 없는데, 야곱마저도 이 가나안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다면 나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경외하는 며느리 맞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설득해 가지고 야곱을 이제 친정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는 동방 아람 사람의 땅으로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에서가 생각한 것은 아버지의 지금 건강 상태로 봐서 눈이 안 좋아가지고 에서인지 야곱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만져보고서 털이 있으니까 장난 맞겠네, 목소리는 꼭 야곱 같은데, 근데 만져보니 맞네 하고 그냥 축복해 줘 버렸잖아요. 그만큼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곧 죽겠지, 내가 이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으리라 이랬는데, 이제 장자권을 빼앗긴, 또 축복권까지 빼앗기고 칼을 갈고 있는 그에게 아버지가 자기 생각처럼 곧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나라도 골골 몇 년이라고 그래요? 80이요 70이요 골골한다 하면서도 조금 아파갖고 또 병원 가, 또 약 먹어, 그러다가 80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아버지도 곧 고갈 때가 가까웠다고 했는데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 있다가 돌아온 야곱이 돌아와서 장례식 치르잖아요. 그때보다도 훨씬 더 20년도 넘게 이삭이 그때부터도 살았습니다. 에서가 생각한 대로 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세상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이고 인생입니다. 에서만 그러했을까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의 분노가 풀려가지고 너에 대한 감정이 풀려가지고 좋아지면 그때 너 사람 불러가지고 불러오겠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사람 보내서 이제 집에 와도 좋다 하고 사람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 20년 사이에 사람 보낸 적 없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풀린 낌새가 보이면 얼른 사람 보내가지고 야곱아 이제 와도 좋다 이랬을 터인데,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는 거 보면 결코 에서가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리브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서 언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사이에 돌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곧 어머니는 이 둘 다 잃기보다는 이제 잠깐 피신시켰다가 분노가 풀리면 그때 이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리라 계획을 세우고 야곱을 친정집으로 잠시 피신시켰지만 어머니의 계획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에서가 추측하고 생각한 대로, 어머니가 생각한 대로 세상 일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외삼촌이 이제 일하는 거 한 달 동안 딱 지켜보면서 그냥 써먹기는 미안하고 그러니까 품삯을 정하자 합니다. 일하는 것이 꽤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야곱은 평소 가지고 있던 마음, 라헬을 위해서 이 7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공짜로 일해준다고 하니까 남한테 준 것보다는 낫겠네. 우리나라 촌수처럼 뭐 동성동본 몇촌 이내 결혼 못한다 막 이런 것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 주는 것이 더 낫겠다 하면서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또 그 목적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의 부탁도 어머니의 부탁도 이 가나안 땅의 딸들이 아닌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네 신부감을 맞이해서 결혼해라
이 부탁을 받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목적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제가 사랑하는데 그 딸을 주면 7년 그냥 일하겠습니다 했을 때 라반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나중에 고백할 때 보면 잠잘 틈도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바쁘게 양을 치면서도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 사랑의 힘이 이렇게 강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막 들추어 내지는 것이 아니고 다 덮어지게 됩니다. 허물을 막 여기저기 들추고 소문내고 다니고 막 마음에 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장점 때문에 다 가리워져 버립니다. 허물이.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이제 그 7년이 며칠같이 금방 지나가서 이제 삼촌 주십시오 해가지고 결혼식을 치르고 합방을 하고 아침에 딱 깨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예식장에서 기도하면 당장에 예식을 하면 알아봤겠지만 아마 밤중에 살짝 방으로 넣어줬는지 어쨌는지 알아보지 못하고 신방을 차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깨보니까 라헬이 아닙니다.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7년 동안이나 일했는데 왜 내가 요구한 라헬이 아닙니까? 하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삼촌이 탁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사는 지방에서는 말이야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일은 안 해. 그러니 7일 더 일하면 이제 7일 지내면 이제 레아를 통해서 결혼식 하는 7일 동안 잘 지내면 라헬도 또 줄게. 그리고 7년 더 일해줘. 이래가지고 부인 얻는데 14년을 걸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결코 야곱이 꿈꾸었던 이런 가정도 또 결혼 모습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부인들이 아기 낳는 경쟁이 이루어져 가지고 라헬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을 주어가면서까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 레아도 이제 다 낳고 나니까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몸종까지 주어가지고 부인이 4명이 되어져서 12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라헬 하나만을 사랑하고 평범한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싶은 이런 계획으로 시작했던 결혼 준비가 이렇게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생각할 만큼 사랑했던 라헬의 믿음도 100점이었을까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워 가지고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그저 일해도 좋습니다 할 만큼 사랑했던 이런 인물이 라헬이었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내가 야곱인 것처럼 곱고 아름다운 아리따운 라헬은 뭘 봐도 사랑스럽고 또 잘하고 있겠지 하면서 성경을 읽어도 꼭 라헬 편을 들어서 읽어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빨리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요셉을 낳고 나서는 총리가 되니까 맞아 이렇게 멋진 부인을 통해서 아들이 낳고 총리가 되는 거 잘했지 이럴 만큼 막 기울어지는데 몇 년 전부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고 음미를 해보는데 라헬 믿음이 좋았을까 레아 믿음이 좋았을까 이름 짓는 걸 보면 레아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네. 무조건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이 더 좋은 인물로 생각했다가 점점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 물론 모두를 사랑하시겠지만 믿음으로 보면 1대1로 비교한다면 레아 믿음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는 자식 이름 짓는데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남편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기는 많이 낳지 못했지만 평소 가정생활은 늘 라헬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아픈 마음을
이제 이 자식을 낳으면서 이름을 지으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을 낳고는 르우벤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너무너무나 힘들었는데 이 괴로움을 이 아들로 인해서 나를 풀게 해주시고 돌보아 주시네 고백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둘째 시므온의 이름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 받지 못한 사랑을 기도로 이렇게 아들을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여전히 라헬은 아기가 없습니다. 셋째 레이를 낳고는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셋이나 낳았는데 하면서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레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유다가 태어났을 때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장 신앙적인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모습으로 고백하면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기와 질투로 보는 분인나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더 좋은 환경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을 표현하는 자가 레아였습니다. 라헬은 자식을 본인은 못 낳고 언니는 이제 자식을 낳으니까 끊임없이 언니와 경쟁하는 의식으로 이제 자식을 낳으려고 하고 또 종을 통해서라도 기어이 태어나게 해서 단을 태어났을 때는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호소를 들어주셨다. 언니는 낳고 나는 못 낳아서 난 너무 억울했는데 종을 통해서라도 태어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 억울함을 푸셨다는 뜻인 단. 또 동생 납달리가 태어났을 때는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실은 더 많이 언니는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2명 낳아놓고 이제 그것도 자기가 아닌 종을 통해서 태어났는데도 자기는 경쟁해서 이겼다. 이렇게 큰 소리 칠 만큼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몸으로 요셉이 태어났을 때는 더 주세요 하면서 이름을 요셉이라, 더 주시라는 뜻의 의미, 플러스라고 하는 의미인지 더 주시라고 하는 계속 경쟁자의 모습이 라헬에게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은 깊어 보이는데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 사랑은 받는데 자식은 없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생이 딱 끝나버리게 되어진다면 정말 인생은 허무하고 재미없는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듬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전혀 계획했던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야곱의 인생을 다 흡수해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어 주마 하면서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대성공을 거둔 이런 자를 통해서 나라를 세워갔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일 크게 하기는 틀렸지 하고 희망을 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야곱이 이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보면 나도 될 것 같아. 야곱이면 나도 한번 해볼 만한 이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기반이 되게 하십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해낼 것이 없는 부끄러운 자라고 생각하는 나를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들어쓰시면 야곱처럼 이렇게 귀하게 쓰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똑똑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이렇게 야곱처럼 큰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도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온 환경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은데 주님 바라보면 분명히 만족이 되어질 만큼 소망이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희망이 생기는, 가능할 것 같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왕 야곱 쓰실 것 같으면 장남으로 태어나게 하시지, 이런저런 어려움 없이 꽃길만 걷게 하시지. 누군가가 뭐 보내올 때 꽃길만 걸으시라고 하던데 어느 인생이 꽃길만 걷는 인생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꽃길만 걷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멋지게 세워갔으면 좋겠는데, 인생은 그렇게 꽃길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기어이 그 큰 꿈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을 했고 경제력을 키웠고, 그래서 수많은 양떼를 거느릴 만한 아주 대부호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년을 넘게 고생하면서 벌어들인 그 많은 것들을 한 방에 날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 라반과 처남들이 쫓아와 가지고 다 빼앗길 뻔했습니다. 꿈에 나타나 가지고 가부간에 말하지 말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니까 라반이 야곱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그것으로 위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찾아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형도 얼마나 크게 됐는지 군사가 400명이나 될 만큼 아주 대단한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20년의 수고가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이제 막 외삼촌 라반이 돌아가서 안심하나 싶은데 에서가 형이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옛날에 복수하는 거 아니야?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400명의 군사를 막아내는, 형의 마음을 푸는 것이 야곱에게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앞으로 다 형 만나도록, 먼저 만나도록 감정을 풀게 선물부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덜 사랑했던 레아와 그 자녀들을 보내고, 맨 나중에 라헬과 그 자식들을 보내고 혼자 남아서 야복강에서 결사적인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나 하나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씨름하는 그 환상 가운데 결사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때 야곱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결사적인 기도 앞에 네 이름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야곱이라고 했을 때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고 있습니다. 새 이름을 지어주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야곱을 이제 환도표를 쳐가지고 이제 절뚝거리게 만듭니다. 환도표를 치시는 하나님이면 얼마든지 이길 수도 죽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사실, 이 기도, 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놓치지 않도록 평생 동안 절뚝거리면서 하나님만 기대고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는 남은 삶이 되도록 절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내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되겠구나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새로운 방향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기 힘으로 큰 것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야곱이 가고 있는 길들을 다 보시면서 용납해 주시는, 받아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그렇게 곁길로 가려고 해도 기어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남은 삶도 내가 주인이 되면 하루아침에 그 수고들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의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 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넉넉히 안아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아비의 심정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주인의 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생을 그분에게 맡겨도 결코 손해되지 않고 유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가시렵니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건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자녀들이 내 마음에 맞게 다 우리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복 있는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져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와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맡기고 주인이 기뻐할 만한 그 모습을 기어이 그날 만들어내는 이런 복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주인 삼은 모습이 되어져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매일매일의 세상 흉흉한 뉴스는 계속되어져도 너무너무 행복한 날들, 살만한 이런 인생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